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2월이 되었죠? 예. 우리가 1월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자, 새해를 우리 시작하면서 바라보라. 그렇죠? 새해 한 달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계속 바라보고 계시죠? 한 달 동안 많이 바라보시고 또 본대로 믿음 안에서 그 삶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보라 라고 말하잖아요. 보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사람들, 그죠? 아브라함을 또 이끌어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때로는 밤하늘을 좀 바라봐라.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후에도 뭐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땅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뽑아라 정탐꾼들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갖다가 정탐해라. 그쵸?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세요? 그걸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라볼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또 바라본 것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만큼 우리가 뭐하게 하세요? 변화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그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신,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바라본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이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같은 자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것만큼 또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뭘 바라요? 변화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유사님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십니까? 진짜 바라봐요? 솔직하게 진짜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요? 할렐루야. 진짜 바라보세요? 진짜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변화된 내 새 모습을 봐. 변화된 내 새 모습?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셔야 돼요. 주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을 바라봐야 돼요. 내 지경을. 할렐루야. 내가 밟을 땅, 내가 취할 땅,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기업, 내가 바라볼 땅. 우리 정선 입사님 다짐하셨다고 그러죠? 정선 입사님 뭘 다짐하셨냐면요. 그 JMA를 공부하시고 나서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참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말씀을 정말 내가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자손들을 바라보십니까? 그 잉태에 대해서 계속 낳을 자손들을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본 것만큼 하나님 보여주시고 바라본 것만큼 그것을 취할 수 있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요 거길 내디딜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쫓으니까 예수님은 따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혼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길 건너로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대요.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 술이 그러니까 20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4에서 5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간 거죠. 떠나서. 그런데 열심히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니까 바람이 거슬러 옵니다. 바람이 거스르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되는 것, 역풍이라고 말하죠. 바람이 거슬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노를 저어야지 편한데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바람이 불어오니 이 노를 젓고 앞을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고문을 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문 당해보셨어요? 만약에 한 60년 전에만 공집사님이 태어났어도 아마 독립운동하다가 고문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보니까 저기 내가 보니까 공집사님이 고문을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딱 보니까 고문 하는 사람 같고 장로님이 고문을 당하실 것 같아요. 장로님은 충직하게 막 독립운동을 하고 공집사님은 살짝 빠져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는. 근데 가끔 우리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진짜 고문 너무 심하게 하죠. 막 손톱 밑에 막 가시를 손톱을 빼고 너무 막 그냥 심하게 아플 정도로 고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고문하다라고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 물결과 바람이 앞에서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들죠. 그런 상태인데 그때에 보니까 그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이게 뭐예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귀신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밤에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물결은 일렁이죠. 그 다음에 바람은 불어오죠.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물 위에 웬 사람이 걸어오니까 어떻겠어요? 성경은 참 고상하게 유령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아마 달빛이 제가 보기에는 살짝 비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였기 때문에 달이 안 떴을 때는 어때요? 암흑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딱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달빛이 조금 떴을 때는요,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에 이 물결은 치죠. 바람은 불어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멀리에서 웬 사람이 사람 형체같이 보이는 게 뭘 걸어와요? 물 위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실제 이 상황이라면. 실제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바닷속으로 빠질 거예요. 도망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은 불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막 일렁이는 물결 위에 웬 사람의 형체가 다 걸어오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니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요. 진짜 전설이 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유령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거기가 전북 대학교죠. 대학교 무슨 이렇게 공과 대학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 뭐가 있냐면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남녀가 어떻게 이제 갇혔는데 문을 모르고 이제 다 방학 때 잠궈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돼 있냐면은 지하 어딘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여자애죠 이렇게 막 하다가 정말 손가락이 다 닳아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서 몇 회에 그 귀신이 기숙사에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데 몇 회의 그런 졸업 있잖아요. 졸업 앨범 그것은 그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 앨범은 없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하고요 그 전설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이제 갔어요.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가서 실제로 이제 학교 도서관에 보면은 앨범이 쫙 있잖아요. 그 앨범에 말한 그 앨범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학교 도서관이요. 이렇게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구조를 봤더니 정말로 가운데 있잖아요. 도서관이 근데 가운데 이렇게 사각형만 딱
쫙 막혀 있는 거예요. 이 3층부터 이렇게 쭉. 근데 출입구가 없도록 그 빈 공간, 이 정도 되는 빈 공간이 쫙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통로처럼. 오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전설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고 친구들이 이제 밤에 기숙사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기숙사에 보면 복도가 길잖아요. 길고 방이 쫙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끝에 있단 말이에요. 샤워실하고. 하도 이제 무서우니까 같이 화장실을 가자. 단체로 한 6, 7명이 함께 가서 참았다가 함께 가서 그 옛날 요즘처럼 화나지 않잖아요. 기숙사. 이렇게 약간 빛도 이렇게 까뭇까뭇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밑에서 막 이렇게 손이 올라오고 막 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심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단체로 가서 6명이서 이제 딱 소변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변기 하나씩 붙잡고 소변을 보는데 이게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고 어떤 사람은 길고. 근데 한 명이 먼저 딱 끝나자마자 다다닥 뛰어가니까 그 다음 사람 다다닥 뛰어가니까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애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끊지는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싸면서 그냥 복도까지 뛰어나온 거예요. 옷에 다 묻어가면서 이렇게 막 싸면서. 자, 무엇을 표현하냐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끊고 끝까지 싸지 못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 명이 으악 하면서 막 도망가니까 나머지 6명이 순서대로 막 뛰어나가니까 마지막 한 2명은 이거 끊지도 못하고 그냥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갔던. 자, 왜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데 보세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그냥 탁, 이게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귀신이 이렇게 있다고, 유령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듣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죠.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일렁이는 바닷속의 배에서 내려 물에 발을 딛습니다. 공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 빠질 거라. 빠질 걸 알아서보다는 그게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아마 헷갈려가지고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저게 저 예수님일까 맞을까? 처음에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제 수영할 수 있으면 그냥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든 수영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아, 근데 이게 잔잔한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었어요? 파도가 굉장히 일렁이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이 맞을까 안 맞을까 라고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해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물 위에 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최초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누구요? 베드로가 이 사람 최초로 뭐 했어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요? 맞아요.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뭐예요? 두려워하죠. 딱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때 뭐예요? 그대로 물속에 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딱 끄집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참 베드로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역풍처럼 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꾸로 맞바람이 쳐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상태예요?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거를 성경은 지금 고문당한다, 고통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어때요?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자, 그 물결이 일렁일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물결을 일렁이는 그곳에서 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믿음에는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적은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죠. 의심하는 믿음이죠. 의심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적은 믿음에 관해서 몇 군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막 뭐예요? 풍랑이는 바다의 배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자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을 때 보면 대부분 어떤 환경적인 문제죠. 그죠? 파도 치는 배 안에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죠. 왜 의심하였느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들풀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환경적인 문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고난이나 이 환경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그 은혜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또 의심하는 것, 이걸 가리켜 믿음이 적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왜 믿음이 적을까요? 왜 우리가 그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죠?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적을까요? 자, 그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 나오기 전에,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그쵸? 믿음은 들음에 생기죠? 무엇을 들음으로?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것지만 그것에 대한 뭐예요? 증명서라는 거죠. 그쵸? 증명서란 말이에요. 자, 장로님이 땅을 샀어요. 이거 몰랐죠? 그러나 장로님이 내 땅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을게요.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줘요? 증명서는 우리가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땅은 증명서를 봄으로 우리가 뭐예요? 실제 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땅인지 보지 못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진 않지만 실제 있는 것의 증명서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적은 믿음을 왜 적은 믿음의 수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을 만날 때 왜 두려워하고 떨어요? 예,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큰 믿음의 자리로 자라나야 되겠죠. 큰 믿음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나안 여자, 이게 누구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똘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그 여자가 말하죠. 예수께서 절하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또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의 특징, 예수님이 참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그 특징이 뭔가요? 말씀을 잘 안다. 자, 여기 이 본문 그대로를 본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특징이 뭔가요? 네? 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환경을 본인이 인정하고 그러나 그 환경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변화될 거라는 걸 아, 그렇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행동이 어땠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포기하지 않죠. 끈기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요, 안 물러서요? 자,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찾아가갖고 저 좀 구원해 주셨더니 예수님이 야 나는 저기 나는 저기
누구에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다.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모멸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제가 오늘 라면을 먹고 있는데 공수장님 와갖고 목사님 저도 좀 주시죠. 아이, 우리 집 개도 안 먹는 걸 왜 먹으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에도 그 모멸감 속에서도 이 여인은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분명히 내 딸을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는 믿음. 결국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뭐예요? 적은 믿음이에요. 정말 말씀 믿습니까? 물러서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 치유에 관한 믿음에서 몇 번 해봤지만 이게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누가 보이냐면 이 가나안 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큰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신뢰,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취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물러서야 돼, 안 물러서야 돼요? 말씀을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나타난 현상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확언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끈기 있게. 언제까지요? 나타날 때까지. 이것을 주님 뭐라고 하면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뭐래요? 물결을 만나고 환경이 환경이 흐트러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역풍을 만나니까 금방 뭐예요? 금방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요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거를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딱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뭐예요? 그냥 물속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순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사단이 됐다, 내가 승리다 하면서 그 자리에 확 들어와서 그 자리를 확 차지합니다. 확실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질병도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두려워하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요,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뭐 하냐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빼앗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못 살아가도록. 우리 공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못 살아가도록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도 요동하고 막 역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그냥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일평생 동안 거의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오셔서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주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따 우리에게 뭐하게? 자유롭게 하시기 오신 거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누가 차지하느냐?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큰 믿음. 큰 믿음의 자리는 뭐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뭐하고 시인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들어올 틈을 주질 않는 거죠. 끈기 있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예. 이 오늘 큰 믿음의 여인처럼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한 믿음이래요. 약한 믿음. 자, 약한 믿음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대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약한 믿음은 어느 때에 올까요?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애를 낳을 수 있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먹어갖고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자손이 나올 것이고 저 바닷가 뭐라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뭐 했어요? 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믿음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자, 왜 믿음이 약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정성 입사님은 강한 믿음이세요? 약한 믿음이세요? 아니면 중간 믿음이세요? 응?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느 때 믿음이 좀 강해지던가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딱 눈으로 보였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저기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이렇게 좀 약한 믿음에서 이렇게 올라섰나요? 네?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도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알아. 논리적으로 이해도 하고, 그걸 확실하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약한 믿음은 뭐냐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경험하지 못한 믿음을 약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은 어느 때 강해지냐면 무엇을 통해서요? 연습을 통해서. 믿음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근육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자, 감기, 예를 들면 가장 질병에서 뭐 감기가 왔다. 그러면 감기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봐야 돼요. 이겨봐야지 감기에 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어서 그 연습을 해봐서 믿음에 통해서 실제가 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약하냐면 해보질 않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뭘 내딛으니까, 걸음을 내딛어 보니까 최초의 사람으로서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길 걷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한 것을 실행에 옮겨볼 때, 실행해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그 치유 이걸 갔다 와서요, 그걸 이제 지금 적용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요, 그냥 거기 치유 사역을 그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치유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그 이론들은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치료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딱 3마디예요. 뭐 하냐면요, 그냥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또 한 가지, 고! 가라! 이 가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질병의 영이건 질병의 증상이건 가라! 그 다음에 지금, 즉시, 그리고 라이프, 생명.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냥 go, life, right now. 3마디예요. 딴 게 없어요. 그 의미에 이 모든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 말씀이 그잖아요. 야, 손을 얹으라고 그랬지,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미사오구가 없어요. 그냥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그리고 믿어요. 그냥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딱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생명, 지금 즉시 치유되라. 그랬더니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빈이 올 때마다 하는 게 딱 만나면 그래요. 딱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라. 지금 즉시 생명.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을 풀어놓는. 그래서 뭐 불신자들, 특별히 이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게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은혜가 적용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다 달라요. 어렸을 때는요, 아기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요, 제대로 된 믿음의 법칙과 상관없이 그냥 울기만 해도 엄마가 우유병 꽂아주듯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신자 때는 그냥 기도도 뭐 잘못하고 해도 막 응답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막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요, 정확한 믿음과 말씀과 그 은혜의 자리에 차지함으로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때의 자리로, 위치로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공입사님 이렇게 커가지고 정성 입사님한테 응애 이렇게 하면 밥 주겠어요? 응애 하면은 밥 줘요? 가서 한번 해봐. 가가지고 응애 이렇게
되면은 알아서 밥 차려주나요? 아니면은 내가 볼 땐 쫓겨날 것 같은데요. 예, 어린 아이 때는요, 응애해도 이 먹을 걸 주지만 뭐 하면요, 장성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알기 원하고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자리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같은 것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때는요, 그 믿음의 원리를 알고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배우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속량이라고 하는 이 원리들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제 그걸 뭐 해야 돼요? 사용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과 상관없이 내 믿음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스스로 풀어놓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걸 풀어놓음으로 신성한 건강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 이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은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진짜 치유를 처음 경험했을 때 간증하잖아요. 처음 치유를 경험했을 때 이 좌골신경통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알기 때문에 막 주장을 해서 선포를 하고, 근데 언제 치유됐냐면 정말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 순간에 치유됐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쫄뚝쫄뚝하죠. 쫄뚝쫄뚝 계속 아프니까 기도하면서 쫄뚝쫄뚝 되는데 그런 그 감동이 된 거죠. 기도하는데 아니 다 나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쫄뚝대? 다 나았다면 네가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 그 순간 맞다. 그럼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내가 믿음으로, 아프단 말이야. 아프기 때문에 쩔뚝거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데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하면서 아프면 아프지 하고 믿음으로 그때 똑바로 딱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걸음, 세 걸음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 다음에는 제가 펄짝 뛰었어요. 뛰었다가 탁 혼자 이렇게 점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나은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그냥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유, 아프니까 나는 안 돼. 아유, 지금 이 한 발짝 뛰면 그냥 뜨끔하고 이렇게 막 허리가 이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걸어? 라고 내가 이렇게 거부했더라면 저는 이거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똑바로 걸어야지라고 똑바로 딱 잡고 딱 거듭을 내딛는 순간 순간적으로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가끔은 증상이 오긴 와요. 그러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볼 때 그 믿음의 그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뭐 하셔요? 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누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손 얹으세요. 특별히 누구? 불신자들은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딱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구나. 그렇게 딱 하고요. 뭐라 하냐면, 즉각적으로 이 아픈 곳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현재 내가 아픈 정도가 10이라면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안 움직이던 거,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하고 손 올려보세요. 안 올라가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생명을 풀어놓고 다시 움직여보세요. 어떠세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아직도 한 3 정도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리고 딱 눈으로 보여지는 질병들은, 증상들은 그렇게 치유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철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서 저기 기다리면서 차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옆에 이제 아철 형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가 돌아왔냐면 이 감각이 없던 신경이 없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커리 목사님 기도했을 때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그리고 걷는 연습 아마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죠? 있었나요? 그죠? 목발 외에는 걸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걸었어요. 이 다리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저 신경이 살아나면서 지금 생명 가운데서 계속 이게 활성화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돼요. 질병을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저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잖아요. 임 장로님 초청하셔야 돼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장로님이 가서 뭐하면 기름 붓고 기도하면 혹시 뭐 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뭐 할 것이고 용서될 것이고 그 병이 나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치유의 방법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요청하라? 장로를 요청.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을 요청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약간 믿음이 약해서 보니까 장로님 좋아서 그럼 그 장로님이 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탁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싹 나는.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라 하면은 물론 그때는 목회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로의 지금의 장로의 위치가 어디예요? 교회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돌보고 먹이고 하는 일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장로님은 계속 믿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믿음의 걸음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계속 믿음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프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 임 장로님을 초청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살린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약한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할수록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믿음의 근육이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 정성 집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믿음을 잘 몰랐는데 지금 어때요? 믿음이 약간 생기고. 근데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해보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적용해보니까 실제 낫는단 말이에요. 나으니까 그만큼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믿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한 번 이거 나으려면은 막 그냥 고백하고 막 선포하고 막 했다면 한 번 그 믿음을 딱 자리에 차지하고 나면 그때는 뭐 없어요. 그냥 하면은 가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믿음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 분야건 재정 분야건 아니면 다른 모든 우리 이 삶에 있어서 분야건 우리의 사역적인 측면이건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 그 연습이라고 표현하시죠. 연습함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눈으로 보일 때는 뭐예요? 역시 여전히 애도 없고 여전히 끊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커리 목사님의 사역에서도 보면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병자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다고? 그럼 죽을 병 걸린 사람 갖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그리고는 뭐 하는 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대로 했어.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기 잠깐 그 간증 올라온 거 봤는데 태국인 그 성도들이 이번에 이제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사역자 아주머니죠. 근데 이 치유를 받고 말씀대로 가가지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병이 치유됐다고 간증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결국은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주어졌고 실행되어진 것이 주어졌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역사,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자리로 계속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을 실행에 옮기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확실하고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육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로. 저도 많이 발전해야 돼요. 저도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저도 많이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저도 많이 이렇게 해봐야 돼요. 왜? 저도 목회자가 되고 했지만 사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새로워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저도 계속 그 수준, 믿음을 자라나는 수준에 나 자신을 계속 던져야 되고 그렇게 내놓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냥 믿음은 이런 거야 아는 것으로 아닌가 고백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라 하니까는 그냥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일들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연습하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이 근육들이 자라나고 그것을 통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의 손 얹은 나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불신자들을 구원할 때 첫 번째로 이게 활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뭔 믿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기도한다고 못 알아들어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바울이나 베드로 그림자만 해라도 닿으면 병난다고 그랬고 때로는 쓰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니까 낫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손수건에다 아니면 앞치마에다가 기도를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믿음으로 덮으니까 뭐 했어요? 믿음을 덮으니까 그 앞치마에 손수건에 있던 그 능력이 그를 치유하잖아요. 자, 거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치유됐습니까? 기도했단 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자의 믿음이나 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나 이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게 하는 일, 구원하는 일, 해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걸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할렐루야. 연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풀어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한 달을 통해서 그러한 간증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붙들고 이제 내가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또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한 내 삶에 지금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여러분 또 생각하시고 그것을 취함으로 함께 한번 영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그 말씀을 좀 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에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마음껏 뽐내고 나타내므로 주님처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큰 믿음, 강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월 한 달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고 또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모든 환경의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